봐도 그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조금 뭐예요? 난해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보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내가 알기로는 딱 얘기한다면 사랑이 넘치신 분이시고 사랑이 자비롭고 무한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게도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거 전제하에 이걸 읽어야 오해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그러니까 영원하다라는 얘기는 시간도 공간도 없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공간 제약을 받아야 되고 시간 제약을 받아요. 그리고 시간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영원한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라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은 어떤 거든지 다 할 수 있고 못하시는 것이 없다라는 거.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너무 우습게 봐. 자꾸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믿지를 않고 이 세상 세력을 믿어. 이 세상 세력을.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올바로 뭐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면 나한테 닥친 거를 이 세상 이 세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누구한테 가져가냐면 하나님 앞으로 가요. 왜?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그리고 모르는 게 없으셔요. 그거를 이제 먼저 아시고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창세기를 이제 읽을 때 이제 창조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분은 어디서 이 창조 계획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디서? 하나님 나라에서. 시간도 공간도 없는 영원한 세계 속에 계신 영원하신 분이 거기서 이미 뭐를 했다? 창조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창조할 때 이미 무슨 계획을 세웠냐면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 맨 끝에 마지막 성경이 계시록이잖아요. 근데 계시록 맨 마지막 장이 21장, 22장이잖아. 거기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왔다는 거는 첫 창조 때 그 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온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재창조를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새하늘 새 땅이 이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뭐 하려고 새하늘 새 땅을 다시 재창조를 하시냐. 그죠? 요 개념을 완전히 숙지하세요. 자,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1절에는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죠. 그리고 창조하시기 전에 이 지구가 이 땅이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이 완전히 물로 덮였어요. 그죠? 그런 속에서 창조가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됐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이제 됐고 구속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제하에 성경을 읽어야 구속사가 이해가 되고, 지금 창세기 1장, 2장 우리가 그 성경을 그동안에 읽을 때 아무 뭐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냥 사건적,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구나,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셨구나, 셋째 날에 식물을 이렇게만 어떻게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사역이 거기 들어있다는 거를 모르고 성경을 읽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 전체 핵심 주제가 뭐예요? 구속사역이잖아. 66권의 내용이 전부 뭐예요?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할 때 이 땅이 혼돈, 공허, 그 어둠에서 그 땅이 물로 덮여 있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하고, 거기에 이미 뭐가 들어있다? 구속의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뭐예요? 숙지하고 읽으세요. 왜 이 땅이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었는지, 그 땅이 왜 그런 가운데 물 속에 그게 덮여 있었는지, 여기 어떤 구속사 계획이 있길래 창조 시작 전에 벌써 그게 나오냐는 거예요. 예, 이 얘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물에 덮인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혼란과 이 혼돈과 이 흑암 속에 있는 이 땅에 그분이 빛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거기서부터 구속 계획이 시작됐다. 그러면 이런 그 구속 계획 속에서 창조를 했기 때문에 이 땅은 뭐예요? 이 땅은 결국에는 뭐냐면 죄악 세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절에 있는 이 말씀이 땅 창조할 때 상태가 죄악 세상의 상태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빛을 만드신 거야. 첫째 날 빛이 비춰진 거야. 그분이 오셔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그분이 뭘로 오시냐? 빛으로 오신다라는 걸 어떻게 여기서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무엇으로 오신다? 빛으로 오신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창조 때 빛과 어두움이 뭐 하는 거예요? 공존하게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새하늘 새 땅에는 어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사 계획을 이 땅이 죄로 잃어버렸다는 것을 이미 어떻게 창세전에 아시고 왜 6,000년의 역사를 미리 다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까지 다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 계시록 끝에까지 어떻게 계획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22장에 가서 구속사가 끝나잖아. 그 구속사 뭐냐면 이 연도를 하나님께서 6,000년으로 잡으신 거예요. 6,000년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역에 가장 필요한 숫자가 바로 7이라는 숫자다 이 말이에요. 왜? 7째 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안식하는 날. 그 안식하는 나라가 뭐예요? 안식하는 날이 비로소 뭐예요? 거기가 참된 안식처. 하나님이 계신 곳. 자, 그러면 이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구속사 때문에 이 땅이 뭐 할 것을 알고 범죄할 것을 알고 이미 뭐 했어요? 구속의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 여기 66권의 전체가 다 구속사 이야기를 하랬지. 그거를 창세기 1장, 2장에서 다 보여줬어. 그럼 창세기 1장, 2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창세기 1장, 2장의 구속사가 거기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완전히 이해할 때 우리가 출애굽 사건도 이해하고 십자가 사건도 이해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유리바닷가에 있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아 진짜 유리로 바다가 깔려 있나? 어? 어? 그 유리 바다가 불 같은 색깔로 보였대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왜 하늘에는 바다가 없다라는데 왜 유리 바다가 있는지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창세기 1장, 2장에서 이미 다 보여줬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지으라고 할 때 물두멍을 왜 뒀는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왜 그 이 성소로 들어가는 앞에다가 왜 그 바다를 뒀는지, 그게 어디서 나온다? 1장에서 다 나온다. 창조 사건을 통해서 구속사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개념이 여기 1장, 2장에 다 들어있다. 오늘 그거를 할 거예요. 네. 자, 근데 이 빛에 대해서, 창세기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에는 이 빛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안 했잖아요. 근데 이 빛에 대해서, 이 빛이 진짜 뭐냐면 실체가 뭔가, 이 빛이. 원어에 보면 이 빛은 라이트가 아니에요. 오르라는 거예요, 오르. 그 오르라는 그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그 생명의 원천 능력이야. 생명을 주는 뭐예요? 능력을 말해요. 그럼 생명을 주는 능력을 누가 주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 그동안에 뭐 교과에도 나오고 많은 논란이 많고 그래도 어떻게 확실하게 이거를 설명을 해주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냐면 이거 구속사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분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뭘로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죠. 근데 그분이 말씀으로 오셔서 세상을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요한이 하는 말이. 자,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이 1장의 이 내용을, 창조 사건을 누가 설명을 했냐면 요한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자, 1장. 자, 1장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럼 여기까지도 몰라. 이 빛에 대해서. 이 말씀이 누구였는지 창조 때. 자,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창조 때 같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분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나왔죠. 빛. 사람들의 생명이 돼. 이 빛이. 첫째 날 그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가운데 있었잖아. 그게 제약된 이 세상을 표상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빛이신 예수님이 이 어두운 그때 유대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빛이 어두운 가운데 왔는데 어둠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이건 침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고.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해서 증거했다잖아요. 침례 요한이 자기가 빛이 아니야. 그래서 자기는 누구를 증거하러 왔냐?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이 말이야. 누가? 침례 요한이.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랬잖아요. 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이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를 침례 요한이 그 초림 때 예수님을 어떻게 해? 영접하라고 증거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잖아요. 지금 침례 요한의 그 사명이 이거란 얘기예요.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가 누구다? 빛이다. 그 어두운 잿된 세상에 땅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그들에게 뭘 주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이게 그 창세기 1장 그 2절 3절 얘기예요. 이미 여기서 뭐가 왔어요? 구속주이신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이 뭐냐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잖아. 그게 어디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말씀해 놓으시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것 또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잿된 세상에 흑암인 세상에 오신다라는 것을 보여줬다. 흑암은 땅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속에도 흑암. 그래서 그 흑암뿐이 있는 어두움만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뭐 할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소생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하도록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걸 이미 창세기 1장 그 2절에서 말씀하시고 빛으로 그분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오신다라는 걸 여기서 말씀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를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의 계획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이걸 아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을 읽으시라. 하나님의 계획은요 완전하신 뿐만 아니고 완전히 질서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이분은 논리적이세요. 뒤죽박죽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장에 그 말씀하신 분이 거기서 안식일을 선포하신 분이 저기 그 이 사복음서가에서 다른 안식일을 선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오해를 하잖아요. 6,000년의 역사를 계획한 상태에서 뭐가 기록이 됐다? 창조가 기록됐다. 계시록 끝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왔다는 건 구속사가 뭐예요?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 역사가 6,000년으로 잡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6,000년의 역사를 이 뭐냐면 다 미리 어떻게 내다 보시고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를 시작했다. 오늘 이 의미 개념을 꼭 아셔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런 이 개념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먼저 이게 숙지하시고 성경을 읽어야 구속사가 술술 풀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여기서 정말 그 애매모호하고 이해하기 힘든 그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확실하게 깨달으면 그게 다 풀려요. 그리고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관점이 이제는 그 우주적이 돼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고 내 앞에 것만 보고 나를 보고 이렇게 보다가 이제 이것이 깨닫게 되면 이제 내 눈이 어떻게 해요? 내 눈이 이제는 각도가 확 달라지고 이렇게 시야가 넓어져요. 성경을 보는 시야가 깊고 넓어진다고. 깊고 넓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깊이 깨닫다. 그래서 요 한 절 한 절 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그 계획, 사랑 이것이 이렇게 뭐냐면 하나하나 어떻게 이해하기 시작을 하는. 그리고 내가 다른 각도로 이게 깨닫게 돼요. 그렇게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내가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이 티끌만도 못한 이 죄인 때문에 이런 엄청난 계획을 이것도 언제 6,000년 전에 계획을 하셨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럼 내가 태어날 때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의 그 100년이면 100년 동안의 생애를 다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그 생애에 무슨 일 곳곳이 그 삶의 중간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를 다 알고 계셔요. 그걸 다 아시는 분이 다 준비를 해 놓으셨다고. 이걸 아시라고. 나에게 지금 갑자기 내가 그 이해하지 못하고 힘든 상황이 내 앞에 놓여 있어. 이걸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아시고 계신다고. 그럴 거를. 그래서 그거를 피할 수 있는 길까지 다 어떻게 했다?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 영원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그분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아무리 세도 못하는 거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못하는 게 단 하나도 없다는. 그분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고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삶 속에서 내 입에서 뭐가 어떤 말이 나오냐면 감사의 말, 감사합니다. 그게 계속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전서 그 5장에 보면 그가 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이게 어느 상태에서 했냐면 그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환경에서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감옥은요. 이거는 그때 비하면 천국이에요. 거긴 창문도 없고 건조하지도 않아. 완전히 동굴이야. 그런데다가 맨몸으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쇠고랑을 차요. 쇠고랑 여기 손목 발목에다 차는데 그 이 안쪽으로 다 이렇게 뾰족뾰족 돼 있대요. 그리고 쇳덩어리를 달아놓잖아요. 이 사슬을 해가지고 고리에다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 그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누가? 사도 바울. 거기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가 자기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사한 마음도 없는데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 편지를 썼을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미 뭐예요? 그분이 그 사도 바울 안에 완전히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환경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완전하게 깨달았을 때 내 삶이 변한다. 내 삶이 어떻게 변하냐?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있어요. 돈이 있어서 자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자신 있는 게 아니야.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두려운 것도 없고 남한테 뭐예요? 괜히 뭐 부끄러워할 일도 없고 자기가 못났다고 삐죽삐죽 뭐냐면 쭈삣쭈삣 할 필요도 없고 자신 있게 어떻게 해. 그 누구 앞에서도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아멘. 예. 자, 그 이제 요 기초 하에 오늘 제가 요거를 따로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데 대해서 이제 요거는 알아야 되니까 이제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요 이제 그 창세기 창조 사건 이제 둘째 날 궁창에 대해서 이제 하고 한 5분 쉬었다가